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계속해서 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원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도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 네, 강조점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온란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숙하게 될 때, 특별히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통해서 그 성숙이 표현돼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성숙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섬기며 살게 되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만 유익을 얻겠다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김을 삶을 살 때 성숙한 자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출발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의 동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다 하면 그것은 바른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명절을 맞아서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식구들이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고 다 일들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늘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가정들이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숨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동일한 구조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 삶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제물 되는 삶,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타락한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펼쳐져야 될 첫 번째 장이 무엇이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섬김을 생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겸손히 섬겨야 하고, 각자가 맡은 기능, 직분에 충성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다른 은사가 있는데 은사 받은 자답게 은사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을 6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 은사, 재능, 능력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은사에 뒤이어서 말씀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기질 다 다르죠. 또 예수 안에서 받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것이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후에 사랑장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고 방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잡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사가 그 섬김이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9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숨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우리 사랑은 순수한 동기,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그곳에 왔죠. 예수님께 다가와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맞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기가 불순하죠.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사랑하려고 살고 할 때 사탄은 자꾸 우리 속에 동기를 오염시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사랑이 진짜 순수한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의롭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기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이죠. 의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같이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의 모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 거룩한 사랑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린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죠.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면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점점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질 때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만날 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정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사랑한다고들 말하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이죠. 거짓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천되어야 될 방향이 두 방향이죠. 거짓 없는 사랑의 원형인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사랑도 위를 향해야 되고 또 한편 옆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은 옆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짧게 말하지고 있지만 이 속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은 첫 번째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우애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족의식, 형제의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말로 우애라는 번역을 해놓으니까 친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친구 사이의 단순한 우정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단어인 헬라어의 필로스톨고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는 혈연, 즉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실하게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자주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된, 하늘 가족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육혈연적인 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들이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의식으로, 형제의식으로 대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형제의식이, 가족의식이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 형제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여러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못 산다고 좀 공부를 못 한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연약할수록 더 돕고 세워주는 것이죠. 이 형제의식, 가족의식.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여기 같이 모여 있지만 다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적게 한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서로 형제로 대하면 서로 결코 무시하지 않죠. 이런 형제의식이 없는 경건의 추구, 그것 없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신령하게 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외식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견지에서 평가한다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깨끗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에 있죠.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세리하고는 다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저 형제가 저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우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시가지만 잠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형님, 동생, 언니, 뭐 이렇게. 여러분, 형제로 보입니까? 경쟁자로 혹시 보이는 분 없습니까? 왜 쟤는 내보다 잘났냐?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애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서로 뭐에서 출발합니까? 형제의식, 우애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뭐하라고 말합니까? 존경하기를. 그러면 형제 사랑은 뭐로 표현됩니까? 존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존경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내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면 사랑이 되어지지 않죠. 종종 외형적으로는 베풉니다. 물질도 베풀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오히려 상하는 경우죠. 사랑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졌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아니죠. 외형적으로는 사랑인데 진짜 사랑이 아니죠. 형제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뭐랍니까? 서로 존경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항상 뭐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 손팔, 다리 있죠. 그 각기 고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알지만 예를 들면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 할지라도 눈으로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귀가 아무리 잘 들어도 귀로는 냄새 못 맡습니다. 냄새는 코가 맡습니다. 냄새 맡는 일은 코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먹는 일은 입에게 맡겨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 지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전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다른 지체를 존중해 줄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언행이 나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저녁마다 말을 하는데 아내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여봉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이렇게 밟아놓고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는 거죠? 존중해 주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간에 이 존중하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서로가 정말 가치를 느끼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이렇게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막 서로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면서 그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며 생기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이 사랑을 서로 먼저 실천하자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나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존중해주겠다고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물론 진정한 사랑은, 사랑으로 인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깨닫는 자가 먼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실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필요할 때 손을 내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혼한 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짧은 세상을 서로 신경전을 펼치다가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종종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초장에 잡으라고 잘못 건건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초장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게 만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내가 주장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성경은 서로 먼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의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이곳을 찾아와서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 수도원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버렸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별로 유익을 못 얻으니까 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옛날 스승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형편을 다 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 그 수도원에 모여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돌아와서 다른 한 형제, 그들에게 다 전달하고 특별히 한 형제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품이 너무 주님 닮아 온유하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원장님을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공동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그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피 한 몸 이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자세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좀 드셨다고, 여러 가지가 좀 약해졌다고 여러분 젊은이들 결코 어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어르신들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다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사실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존재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그 피를 흘려서 값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모두 다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중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관점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때 여러분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11절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사랑이 믿음의 가족, 하늘 가족인 성도를 향하여 나타난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세 가지 단어를 쓰지만 한 단어로 줄이면 열심, 열정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배 신학자이고 아세아연합 신학교를 계속 이끌어주셨던 한철아 박사님께서 자주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그럼 열정이 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안약 사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아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도 물론 그 뒤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 터 모습이 현재 가보면 남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교회터가 있을 정도로 아마 그때도 굉장히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짓고 파이프 오르간 최고를 넣고 들어가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삶의 익숙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록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10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그 힘든 생활 가운데도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열심, 참 쉽지 않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주일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열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니던 그 열정들, 어쩌면 이 시대 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열심의 회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열정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지막 열정적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돼야 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열심이 뭐로 나타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인생사 모든 것 열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문의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단순히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에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사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제 형님 집에 가서 가족들이 조카들 그 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올해는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6째인데 제 큰형님은 이제 형수님은 이제 80이 거의 되셨습니다. 참 건강하셨고 참 열심히 사셨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셨고 선교하는 일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반야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누가 했겠습니까? 막내지만 목사인 제가를 하고 설교 외에 우리 큰형님이 쭉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건강도 그렇고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건 새벽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새벽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사실 그것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던 것을 큰형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거의 못합니다. 근데 이제 큰형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제 형님도 이제 하실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졌구나. 전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뛰어다니셨는데 이제는 몸으로는 할 수 없은 때가 됐구나. 인생은 그런 때가 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아직은 활기 있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은퇴가 되면 또 놓아야 될 때도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선한 열매들이 많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